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무엇이든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오래 사는 것이나 또 자신의 안위, 부귀 또는 또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대답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듣는 마음, 이것이 이제 지혜라고 되어 있죠.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대할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 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보다는 더 주목해야 할 깊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밤의 꿈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또 우리는 얼마나 신이 날 것이며 또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주신대 라고 하는 내 소원을 말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으로만 이제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던지신 이 질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는 기도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에서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또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걸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입니다.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이렇다면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기도에 관해서는 성경에 수많은 방식의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소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오래 매달려서 기도하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했다가도 주실 것이다. 또는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하라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니까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상이기 이전에 아직 아무것도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 생활 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환경에 빠졌다든지 또는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기도하죠. 앞일이 막막할 때, 그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에 하늘이 열려 있으므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이 생겼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의 목록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간절히 향하는 곳은 어디냐?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까닭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커싱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걸 보면은 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금방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기도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침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는 대뜸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셨는데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은 6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은혜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죠. 실제로 다윗은 완벽한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에 우리는 다윗의 생애가 굉장히 아주 모범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뼈아픈 실수도 많았고요. 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다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아끼셨고 사랑하셨고 그와 맺은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분명히 지금 이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굉장히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것이 7절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왕위에 앉은 것이 자신이 좀 잘나서라든가 이런 어떤 특혜를 입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다윗 덕분에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이 그렇게 왕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작은 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죠. 사실 오늘날 어딘가에 조금 그래도 좀 위치가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거 자랑하지도 않고 난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앉히시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겸손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내게 맡겨주신 책임, 나 있는 거 알지만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구하느라고 급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지나온 과거 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오셨던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지금 현재의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주시옵소서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이 아픔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때로는 그러나 구하기 전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솔로몬의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에게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내가 막막할 때 그때조차 길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절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주셨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신뢰로 바뀌고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도 있고 자녀의 자리도 있고 배우자의 자리가 있으며 또 일터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의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있다가 보면 우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쭉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도가 굉장히 귀하게 된 것은 마침내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무엇보다 백성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으니 백성의 마음을 잘 들어서 그들의 형편에 귀 기울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 듣는 마음, 지혜의 원뜻은 뭐냐?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데서부터 그 지혜가 발현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고 또 그의 상황을 바르게 내가 살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찾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예, 그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이유는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맡겨진 백성을 바르게
치리하고 또 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백성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 이러한 지혜죠. 또한 이러한 생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치리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판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르시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뭐든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좋은 걸 받아내느냐 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보면은 서점에 나가도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가 성공할 것인가, 기도로 많은 응답을 받아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기도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했지만 정작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몰랐어요. 다만 예수께서 모여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께서 뭔가를 주시려나 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맞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가끔씩 그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욕심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죠? 숙고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건강이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업의 성공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자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가 있기 전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회에서도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왕은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냥 그는 평범하게 자신의 있는 처지에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상으로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그저 귀하게 알고 그냥 행해 왔다라고 하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구하는 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으면 기도는 방향을 잃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으로도 부릅니다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조금씩 앞섭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내가 얼마만큼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의 묵상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진다 했을 때 글쎄요, 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내 마음이 언제나 깨끗하고 그리고 한결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뭐 수없이 흔들리죠. 감사한다고 말하다가도 작은 일에 또 원망을 품기도 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미움과 서운함이 우리 속에서 막 들끓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이 때로는 상처가 마음속에서 요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참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참 쉽게 할 수 없는데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주께 연락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깨끗이 정리된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깊은 진심의 그 마음 속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실 때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내 삶에 지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때로는 뒤엉킨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니까요. 우리에게 해야 할 바가 그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을 많이 얻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제 욕심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함에 있어 이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기도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